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근속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살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에 신비할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이 늘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같은 죄를
계속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좋은 치료제가 빨리 보급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인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장유 열방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들은 기도와 물질로 섬길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곳에서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섬길 때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13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달력을 필요한 수만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회 간담회가 오늘 재정 정리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정기총회를 하셔서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찬양대, 식당, 청소, 교회 학교 등 섬기고 싶은 분은 자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영성집회가 내일 오후 2시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100회 기념으로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6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세 가정이 참석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김해 한빛교회 김길륜 목사님 은퇴 감사 예식에 참석하십니다. 목사님의 안전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함께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그렇게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어서 제가 교회 오라고 문자를 일부러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연신 드신 분들은 좀 나오지 말고 젊은 분들이 나오시면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오히려 연신 드신 분들이 2부 예배 오고 젊은 분들이 빠졌더라고요. 성탄절을 앞두고 시리즈 설교를 좀 몇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시아 이름 첫 번째 기묘한 모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세계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셧다운 되다시피 했습니다.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KBS 아침마당에 나온 유명한 가수 장미화 씨가 코로나로 행사가 끊어져 가지고 10개월 동안 통장에 제로라고 했습니다. 제로. 그 옆에 있던 박일준 씨는 자기는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아들이 도리어 돈을 타가니까 돈도 못 버는데 아들도 돈을 또 대리 타가니까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 그러더라고요. 19세기에서 21세기의 특징은 과학과 기술,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전, 한국전쟁 등 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출현 등 인간이 인간을 발달한 과학기술의 결과물인 첨단 무기로 대량 학살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의 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추방한 자리에 과학, 기술, 경제, 인문학이 발달하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줄 낙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거꾸로 과학 기술의 결과물인 첨단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향해서 대량 학살, 인종 학살한 시대가 19세기, 20세기, 21세기입니다. 그래 이 큰 전쟁 이후에 유럽 사회의 진보주의자들도 인간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알제리에 대한 그 역사도 읽어봤는데 알제리에도 이게 유럽의 이게 그 큰 나라들도 문제가 있어요. 식민지를 거느릴 때는 언제고 철수할 때는 대책 없이 철수하는 바람에 손을 떼는 바람에 그 나라에도 여러 정부 행태를 가지고 그 정치인들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총을 들고 서로 자국민들 150만 명을 죽였더라고. 알제리도 성한 나라가 없어가 성한 나라가 내가 그거 보고 참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 죽여도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죽이고 서로 자국민을. 야, 정치가 뭔데, 정치가 뭐길래 자국민을 그렇게 죽일 수 있나. 참 저는요 이게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상담학도 공부해봤지만은 참 인간에 대해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응?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침략 위협에 시달렸죠. 우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 친아수르 정책을 펴자 유다 백성이 이를 불신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혼선으로 민생은 파탄에 빠지고 유다 백성은 믿을 만한 리더를 대마하고 소망해야 돼요. 믿을 만한 리더가 없나. 여러분도 여러분 지도자의 복을 달라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지도자의 복을. 예. 기도하십니까? 코로나만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면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복을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을 만한 리더를 기다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과연 이 땅에 믿을 만한 지도자의 존재가 가능한가? 이런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일에 너희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물론 당시보다 먼 미래에 나올 메시아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수정으로 아하스 왕 다음에 태어날 비교적 현명한 통치자로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의 도래를 약속한 말씀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본문의 6절의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라는 말씀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7절에 나오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보아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일까요? 성경에 그분에 대한 5가지 정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첫 별명을 기묘자 모사, 합치면 기묘한 모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3장 17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 앞에 한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삼손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사사기 13장 17, 18절에 보면 그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기묘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묘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탄생은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탄생한 것이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일으키신 기적은 얼마나 기묘하고 경이롭습니까? 그분의 마구간 탄생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전생애가 기묘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메시아 이름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가 무슨 뜻입니까? 기묘하다고 할 때 기묘란 경이롭다, 기이하다, 불가사의하다. 그리고 모사하면 의미가 별로 안 좋지만 어감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뜻은 상담자, 충고, 겉면 좋은 상담 계책, 통치의 실행, 뭘 계획하고 실행하고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을 모사랍니다. 모사, 기묘한 모사, 놀라운 상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상담가도 내담자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코치를 주고 새 삶을 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기이한 상담가, 기묘한 상담가, 기묘한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이나 학문을 전수하는 선생이라 랍비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나 랍비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군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있고 은행 일치가 있고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과 은행 일치가 따를 때 권위가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름 기묘한 모사라는 작은 1번 단순한 상담가가 아니라 기묘한 기적을 기사를 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상담가가 아닙니다. 질병 상담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상담을 하심으로 기묘한 묘사였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귀신 들린 사람 상담에는 축사를 하심으로 기묘한 모사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도, 폭풍, 강풍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연의 문제에도 기묘한 모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면 어떤 기도 물고 말도 어눌한 사람을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침을 뱉고 에바다 하림으로 귀가 열리게 되고 말문도 열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기묘한 모사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도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주, 부활의 주임을 입증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2번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의 상담과 지혜를 넘어서는 탁월하며 신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일반적인 관습과 다르며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지혜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너무 놀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탁월성은 한 번에 이제 그 절기를 맞아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부모가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음을 눈치채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 보니까 12살 무렵에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걸 깜짝 놀랐다고,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3번 단순한 상담가가 아니라 내담자인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시고 대속 희생 제물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웅변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전선동에 능한 무드만. 이 선전선동을 잘 분별해야 돼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히틀러는 또 완전 반대, 우파, 파쇼. 아주 말 잘하죠. 이 스탈린도 히틀러의 영향을 많이 받대. 말 잘하는 사람한테 현혹당하면 안 돼요. 제비족들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샤머님, 세상에서 나는 제비족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얼마나 홀리는지. 제 어머니가 가방끈은 길지 않은데 우리 최근 쌤 어릴 때 뭐라 하냐면 말 많은 집에 가지 말고 장담 그름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참 어른들이요, 가방끈은 짧아도 참 말 한마디가 지혜가 들어있는 거죠. 이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이하에 보면 누가 진정한 친구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억울하지만은 위협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이 기묘한 모사, 기묘한 상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담자인 인간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죄의 죽음, 사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기묘한 상담가, 그야말로 원더풀 카운슬러이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공개적으로 예언을 하시고 그 공개된 예언대로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물려받은 배터리 생명이 백년도 못 돼서 꺼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600년 전에 예언하신 아기의 이름은 어떤 군주에게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오로지 예수님에게 어울린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메시아 이름 기묘한 모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작은 일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함으로, 바다의 강풍을 잔잔케 함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축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의 주가 되심임을 증명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만유의 주, 만인과 만물의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 만물의 주, 만인과 만물을 다스리는 주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이는 작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과 동시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신 것, 병자의 치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귀신 축사를 넘어서서 죽은 자를 살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것은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도마, 회의주의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막 이야기할 적에 도마는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나는 내 손으로 그분의 손에 못 자고 손을 봐야 되겠고 손을 만져봐야 되겠고 창에 찔린 그 옆구를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알았든지 어쨌든지 주님이 어느 날 말이죠, 그 문이 닫혔는데 싹 들어와가지고 도마에게 네가 내 손을 보고 내 육구를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니 야 만져봐라. 만져보고 도마가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작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도록 우리가 입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일성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귀신을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출발시켰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활동하고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여 하나님 나라를, 오병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함을 입증하신 것이고 기대하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사건, 그는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입증하고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죄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축사하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안 믿는 것은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축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맛배기로 보여,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믿도록 하고 신뢰하도록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하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같이 통치하게 될 때 6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삶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에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완전한 샬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고 의만이 있는 나라, 죽음도 없고, 그런 나라가.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에 천당보다 좋다고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30명이 넘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자살하는 나라. 이 땅이 그렇게 좋아요? 얼마나 살기 힘들면 하루에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누구는 정말 살기 좋다 그러는데 누구는 너무 살기 힘들어서 하루에 37명 죽는다 그러니 참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뭐 세상 유행가 노래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 감방에 들어갔어요. 감방에 들어가서 차디찬 감방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니 나사렛 예수가 일을 시작했다 그러는데, 아니 맨 먼저 자기를 옥에서 건져내줄 생각 안 하고 맨날 병자만 고치고 착한 일만 하고 다니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아마 들었는지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멍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의 무대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역사의 무대가 시작됐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런 말로는 고백했지만은 깜빡이 들어가니까 좀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봅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것에 대한 옛 한계를 없애시고 불가능한 것을 향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죠? 그분은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으셨지만 세계의 도서관에는 그분에 대한 책이 가득합니다. 그분은 한 줄에 쓰신, 이 화면이 안 떠오르네. 그분은 한 줄에 쓰신 일이 없지만 세상 그분에 대한 시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단 한 곡의 음악도 만드신 일이 없지만 많은 음악가들은 앞을 다투어 그분에게 바치는 음악을 만듭니다. 그분은 단 한 장의 그림도 그리신 일이 없지만 수많은 미술가들이 그분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 헌정합니다. 그분은 단 한 곳의 예배당도 건축한 일이 없지만 전 세계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라를 통치하거나 다스리거나 신하를 두신 일이 없지만 전 세계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백성으로 가득합니다. 참으로 기묘한 분, 놀라운 분이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진실로 완벽한 우리 상담자이자 모사이십니다.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원더풀 카운슬러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치열한 삶을 직접 살아보셨기에 실제로 우리를 돕는 놀라운 지혜자, 상담가, 위로자, 치유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기묘한 모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히브리 4장 14, 16절에 보면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시연자,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육체적으로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가정적으로 힘드십니까? 뭐로 힘들어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사정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원더풀 카운슬, 놀라운 기묘한 모사이신 상담가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학교를 다니다 공산당에 끌려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 청년의 학력과 또렷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재판관은 이 공산당들은 너무 똑똑해도 죽여요. 캄보디아 폴포트 보세요. 안경 쓴 사람, 손이 좀 예쁜 사람, 목사, 지식인들 다 죽여서. 저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정신. 요즘 젊은 사람은 사회주의는 어때요? 그런데 사회주의도 인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중국이 뭐라고 해? 중국 특유의 특색의 사회주의라 간판을 꺼내서 중국도 사회주의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특색 사회주의. 중국 이게 외국 간섭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사회주의 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 나간 인간들. 그 청년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재판관은 바로 총사령을 선고했습니다. 청년은 포박된 채 산속으로 끌려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평생을 주님과 민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될게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군인들이 잠시 쉬었다 간 다음에 길을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보초도 세우지 않고 어디론가 그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청년은 이때다 싶어 죽을 힘을 다해 달렸고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해방이 되고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기독교식 교육을 연구해 보급하는 일에 힘썼고 박사가 되어 문교부 국장, 한남대 총장, 경희대 부총장까지 역임을 하며 학계의 인정을 받으며 그분이 이원설이라는 분이에요. 이원설을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을 만들고
기독교 리더십 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한 교육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금도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깝깝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우울하십니까? 얼마나 전 세계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기묘한 모사이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기묘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 토막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김진훈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한 사람 있었대요. 그 친구의 별명은 8.15예요. 8.15. 왜 8.15냐? 8달 반 만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8.15 친구들이 놀렸대요. 그 친구는 8.15라는 별명을 그 친구는 사람이 좀 바보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약간 모자란 듯이 보였대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김진우 목사님이 신학교로, 그분은 현대자동차로 취직이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세월이 흐른 이후에 김진우 목사님 미국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집회를 마치고 그 앞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있더래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 부인하고 앉아 있더래요. 그 교회 장로로.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김준호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별명이 8.15니까 8.15니까 아차 싶거든요. 왜냐면 전에는 자기 지금 부인도 있는데 8.15 하면 놀리면 안 되죠. 8 그러다가 입을 닫았는데 그 친구가 네 8.15라고 하려고 그랬지? 네, 내 8.15 맞아.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고 그러더니 내일 아침에 식사 자리를 좀 있으면 같이 하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간증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현대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처음에는 사업이 되다가 사업이 나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부도 나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내려앉고 망하고 그랬대. 딸이 셋인데 그래가지고 이 온 가족이 마지막 그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손을 벌릴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며칠 동안 금식기도 했대. 금식기도 딸하고 막 금식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집에서 문을 닫고 오는 식구가 금식기도 하는데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하라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딸들이 그 아빠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빠 회사가 망한 게 너무 감사해요. 아빠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까지 하게 됐냐고. 아빠 회사가 망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8.15가 하나 하는 그분이 새벽 기도를 다 나가는데 새벽 기도 나가면 기도하기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아이디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문득 그 주는 거는 때로는 성령님 주신 아이디어를 써요. 문득. 저도 새벽에 기도하다 문득 떠오르면 이게 핸드폰에 막 저장해 놓고 그러거든요. 설교에 대해서도 뭐 딱 보면 여러분들 저를 보면 책을 많이 좋아해. 책에 넣을 천만의 말씀 그랬잖아요. 어떤 데는 참고 하나도 않고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직통 게시판은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사업이 다시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장로까지 되고 김연호 목사님 그 8.15의 간증을 듣니 야, 그 간증 참 은혜가 된다. 우리 주님은 기묘한 모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묘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 믿으십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신대원 심층이 다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이대, 대구하면 계대, 경북대, 한남대 이런 데 저는 충북대 농경과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이 시험대원에 들어가 힘들었어요. 또 공부도 뭐 CCC 4학년 1학기까지 임원한다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한 학기만 반짝 토플도 제대로 못되고 토플 폼으로 끼고 다니지 제대로 못 봤어요. 제일 걱정이 영어예요. 성경이야 뭐 CC 다니면 달달달 하니까 걱정이 안 됐고 상식도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독서를 나름대로 많이 해가지고 철학도 그렇고 제가 이 신학 책을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뻘컵 조직 신학을 2번 봤다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 신학책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학책을 읽었어요.
제일 그런 게 영어예요, 영어. 야, 이 영어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원서를 봐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더라. 성령 주신 감동이지. 그래가지고 그 뭐 옥편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다 그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문에 딱 보니까 그 지문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야, 다락 풀고 나왔죠. 우리 주님은 기묘한 모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묘한 모사. 기묘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묘한 모사,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오늘도 기묘한 모사이신 우리의 영적 상담자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십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묘한 모사이신 주님이 그분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이 성탄절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대림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소망과 희망과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낙태 참 전 세계가 진짜 웃기는 코미디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수조를 데려보면서 한쪽으로 낙태를 인정하고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생명이에요. 왜 그게 세포입니까? 몇 주만 지나도 형태가 다 생긴다는데 뭐 24주? 뭐 우리가 생명을 정말로 중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기묘한 모사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절포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저한테 오세요.
정한데 우리 당에 여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다고 사업 작으면 도와줄 수 없지만은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당에 여러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그 정도는 교회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또 100년 동안에 있을 똥말도 하는 코로나 이 19 팬데믹 현상으로 많은 사람이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간의 과학기술의 문명의 발달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걸 이제는 회개하고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와 경배를 회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시온자 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기묘한 모사이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 소망의 첫걸음이 된다고 했사오니 어떠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또 주일헌금, 하나님 구제헌금, 성경금 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아버지 임무로 점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의 창고에 쌓고도 남은 있도록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이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이 힘들 때 강구할 때 기도할 때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은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원더풀 카운슬러이십니다. 시작. 원더풀 카운슬러이십니다. 여러분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잘하시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 사망 속에서도 우리 기묘한 모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므로 각자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뒤져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2장 1절 부르고 나의 모든 행실은 주여 계약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감나서로 인도하 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 오후에 당에 간담회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성탄절 예배도 1부, 2부로 드려야 되잖아요. 초유의 일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1부, 2부로 드려야 될 그날에는 장학금도 드리고 오늘 당일에가 여러분에게 그 마스크도 선물을 몇 장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 이틀 끝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평상시는 몰라도 주일날 오실 때는 새 마스크 저도 오늘은 새 마스크를 들고 갔거든요. 주일날 올 때는 새 마스크를 어느 교회가 어느 마스크를 꼭 쓰고 있으니까 확진자가 와도 아무도 이게 전파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주일날 오실 때는 새 마스크를 꼭 제대로 쓰고 오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날에 마스크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 어떤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기묘한 모사이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장유지역 대한민국 모든 선교 사람들 위에 코로나19 전선에서 힘겹게 싸워지는 의료진들 위에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